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무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지낸 다음 주인데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부활을 아주 감격스럽게 우리가 그 감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자, 부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다 믿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같이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부활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기다리죠? 새로운 삶. 아, 예. 어떤 새로운 삶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해가지고 아마 국민연구에 그 연재가 되는 것 같아요. 간증분들이. 부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부활의 감격들이 삶을 다 살아나게 한다. 그래서 막혔던 사업관계의 채무도 다 해결되고 건강도 다 회복되고 그런 간증들이 계속 기록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이 주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을 또 아까 같이 암송을 했지만 사도신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뭐하러 오세요? 심판을 오십니다. 부활은 어떤 것을, 부활이 완성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 주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근데 이 부활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심판이 기다린다. 그래서 부활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참 면목은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설 때, 그 하나님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설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한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다음에 뭐가 기다려요? 심판이 기다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제일 잘 드러내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구원에 대한 약속과 위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내용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심판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심판의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처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 심판이 무슨 뜻인지 잘 보시고 우리말도 똑같은데요.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죠. 자세히 살펴서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판결을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딱 결정하는 거예요. 얘는 천국, 얘는 지옥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인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심판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냉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적절하게 해석을 다시 해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까지.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받은 다음에 고의로 그것들을 다 어겨서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아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냉렬한 불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심판이 있고 신약에도 심판이 있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범위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심판은 구약에도 선포되고 신약에도 선포되지만 두 말씀 모두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똑같은데 적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잖아요. 부활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냐면 심판에 이르도록 나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부활이 없어요.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긴 하지만 실제로 구약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한, 구약에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겪게 될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죠. 부활이 없는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실 것이다. 상과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들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지만 곧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난을 받더라도 그들이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병이 나든지 적이 쳐들었는지 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반드시 응징하시죠. 그게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처럼 정말 까닭없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의인이었는데.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만약에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친구들이 네가 의롭다고 하지만 너한테 의롭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야 하면서 질책하는 그 비난 속에서 욥이 만약에 그대로 죽었다면 욥기는 구약 전체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그 의로운 자를 그냥 이 땅 가운데 고통 속에서 놔두고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하고 정말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욥의 경우에 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불의하다고 책망했던 자들이 불의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죠. 욥은 그의 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의 결과들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도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도 바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도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따라서 구약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구약을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구약 본문을 이야기할 때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약을 사는 사람들의 성경으로부터 보는 지혜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 갚아주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결말들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신약에 들어오니까 그 공식이 신약시대 새로운 언약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새로운 언약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물들 나타낸 심판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보상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심판의 가장 큰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랬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의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가 죽을 때까지
갚아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예외적인 것이었어요.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찾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갚아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드문 예외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상황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우리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한번 생각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의인들의 죽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불의한 자였습니까? 스데반이 그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람들 가운데 잡혀서 비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였죠. 구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태인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 같은 것은 정말 그가 불의하다는 자의 증거인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지 않는가? 그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이다. 죽기 전에 그를 구하시는 것이 의로움의 증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욥이 가장 의로운 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면 신약에서 우리 주님만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근데 죽으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와봐요. 보통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생각은 정말 네가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것이고 너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다. 너를 그대로 죽음에 내맡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도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다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아무 차이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은 의인들도 이 땅 가운데 비참하고 불명예 속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옛 언약에 따른 그 모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곧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에서도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다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지는 못한다고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일 뿐입니다. 나머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언제 찾아온다고요?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모든 자들의 다 원수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누가 갚으신다고요? 내가 갚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아픔들이 있고 부당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너희를 아프게 하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또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신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다. 누구도 심판을 받아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 이 빛을 받은 자들이 주의 백성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삶의 어두움을 벗겨주시고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혜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자들,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빛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갈려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갈려질까요? 말씀을 받고도 그 가운데서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을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곡식이 미랄이 자라도록 필요한 양분들을 훨씬 빨리 빨아먹습니다. 더 생명력이 강해져서. 그래서 훨씬 더 잘 자라요. 키를 보게 되면 훨씬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는 교회 내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뜻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예요. 다른 자들에게 받을 은혜를 독차지하면서 자기만이 잘하는, 그래서 다른 자들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라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만 고개를 쭉 내밀고 있죠. 아무것도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이들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대 앞에 서서야 비로소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울면서 일을 갈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들이 누룩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길에서 실족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누룩이 있다. 이 누룩은 이단들을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들 역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누룩이 온 자루 속에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곰팡이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짓 종들도 있죠.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것들도 그것도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도 같이 심판이겠죠. 하지만 동일한 심판 앞에 거룩한 자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보시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으로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당하는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부활한 몸으로 서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영원히 결정되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참 신앙적으로 좋은 유산을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매우 가깝게 느꼈어요. 그래서 수많은 표현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든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다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다. 얼굴을 내게서 돌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멀리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하나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노래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 표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떳떳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가라지, 누룩, 거짓 종들이 보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까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들, 지위가 높고 많은 부자, 가난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 모든 자들이에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이 무너져서 그 산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방어막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바위에 깔려 죽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줬으면 좋겠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나를 감춰줬으면 좋겠다. 감출 수는 없지만 그 작은 것, 내 시야라도 하나님께서 감춰주길 바라는 것이 그 심판대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런 탄식이란 말이죠. 어떤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표현들은 얼마든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시편 42편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격에 차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을 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계시록 22장에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두 그 날에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피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며 기쁨이 가득 넘칠까요? 이러한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하냐면요,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26절에 보십시오. 거기에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하는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정말 가혹한 심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속에 우리도 들어있다고. 그런데 동일하게 3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거기도 뭐가 있죠? 거기도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가요? 히브리서 정말 말하고 싶은 우리는 그렇게 받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자이고 우리가 그런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다 하고 하는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진짜 정체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이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죄를 범하는 모습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도 역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내면적으로도 갈등하고 환경 속에서도 갈등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들려지면서,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가 만약에 정말로 돌아선 자라면 회개하라. 회개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가 지금 마음이 설레고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물러설까 앞으로 나갈까를 갈등 상황에 있다면 끝까지 너의 그 가던 길을 가라 하는 그러한 격려의 차원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32절에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처음에 빛을 받았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감격에 우리가 다 쌓였던 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감격스러움과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겠지 하는 감격으로 가득 차서 굳건하게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서 고통과 어떤 그 사람들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오도 거뜬히 견뎌냈을 것입니다. 또 어디까지 했냐면요,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까지 했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좀 덜하죠. 히브리서의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다 겪어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이런 형태된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과 우리가 교류를 했던 자들이다. 너희가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을 했고, 그 일 때문에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당했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었냐면 그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 이유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따위 것들을 빼앗기면 우리의 심각한 좌절감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궁핍함이 찾아와서 어려웠게 될 텐데요. 그걸 기쁘게 감당했던 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빼앗기더라도 뭐가 있다고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 더 낮고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영구한 소유다. 영구하다는 것은 다시 뺏길 일이 없는 소유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밑에 35절에는 이 빼앗기지 않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는 큰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날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 36절에는 약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이란 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빼앗긴다고 아파하고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는 그 소유들은 사실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들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고 영원히 지속되는 소유가 이미 너희에게 되어있고 약속된 바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거듭되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길을 가기를 돌이키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고 강구했던 사람들이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마지막 날까지 자기의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 내 것들을 채워주는 것인데 내 것들을 뺏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경을 바꾸신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방과 핍박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잠깐이면 그칠 줄 알았던 것이 계속 지탱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잠깐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잠시 잠깐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믿음,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뭐가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위협을 위협으로 받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은 용기와 인내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소망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길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그걸 가진 사람들을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환란이 닥쳐와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내가 거기서 결코 좌절할 수 없다는 믿음. 강하게 맞서는 것. 이것이 담대함을 가진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순간에 내 뜨거움이 아니라 주 앞에 다시 설 때까지의 꾸준한 인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의 의인. 세상이 알아주는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칭송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하는 그 의인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만약에 뒤로 물러선다면, 그 길을 돌이킨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부분과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실족한 자도 실제로 나타날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길이 열렸다고 되어 있죠. 그 길을 가는데 세상의 근심과 염려나 모든 위협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뒤처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강한 물살이 거꾸로 흐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물살이 흐른데 물이 얕긴 하지만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이 얕은데도 물살이 아주 강한 그런 물을 건너는 방법이 뭐라고 하죠? 많이 그 예화에서 들으셨죠?
대가를 건너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짐, 무거운 짐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땅을 디딜 때 마찰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로는 그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그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휩쓸려 가기 쉬운데, 그런데 무게를 많이 가지면 마찰력이 커져서 넘어지지 않게 되죠. 우리가 지어져야 할 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짐은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너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 짐을 대신했는데요? 내 짐. 주의 짐은 그 모든 것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만큼의 무게가 있습니다. 결코 실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죠. 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에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이렇게 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소유들을, 큰 상들을 다 받게 되는 귀한 것들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성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해서 혹시라도 뒤로 돌이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살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에 대한 위협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도 저희들이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있는 것도 저희들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있는 저희들이 바르게 주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단대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통하여 함께 손을 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